그럼 이렇게 천지가 무너져 내릴 정도로 무섭고 심각한 그 원한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원한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 뭐냐면은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상극의 운을 이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천지살림을 주관하신 상제님 친히 오셔서 많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마테오리치 신부님을 비롯해서 모든 천지간의 모든 성령들이 내려와 주시라고 탄원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상제님이 인간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이 상극의 운을 끝내셔야 되니까, 우주의 이치법을 주관하시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이치적으로 보면은 우주의 봄, 여름은 이제 양기운으로 분을 성장하는 거라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는 큰 탈이 없었죠.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목생화였고, 그리고 가을, 겨울은 똑같은 음의 기운으로 수렴 통일하는 거니까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것도 아무 탈이 없는데, 오직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선천이 후천을 바뀔 때는 화기랑 금기가 서로 화극금으로 극한 대립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때는 그걸 중재하기 위한 토의 개입이 필요하죠. 화생토, 토생금으로. 그 절대 중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질적인 대변화가 된다. 이 우주의 책임자께서 나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처한 인류의 어떤 모습입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상류님께서 이 세상에 강세하신 목적이 선천의 상극 질서로 발생한 원한을 해원시키고 상생의 후천 세상을 이렇게 여시는 데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이 상제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해원 시대니라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을 끌고 상생의 도로서 조화도장을 열어 만고에 없는 선경 세계를 세우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해원의 문제, 상대님께서 이 후천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신천지의 역사 주체가 되는 이런 어떤 그 인간 구원은 해원이 바탕이 된다는 건데, 그 말씀은 과거에 제가 이렇게 신앙을 할 때 상제님 성구 말씀에 보면 이 상제님의 구원의 도의 특성은 인간과 신명을 함께 구원한다. 네. 이 말씀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신명을 함께 구원하는데 그 구원의 이 관계를 채용 관계로 보면 모든 천지 신명들은 인간의 뿌리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 인생으로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셔서 신도에서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신명을 구원하는 문제가 선행되는 것이죠. 또 신명 해원의 문제가 또 선행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신명 해원, 이 해원의 문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인간 역사의 불행은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제님은 이 해원의 도로서 인간과 신명, 이런 역사 문명, 이런 모든 병을 치유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제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유념해서 올바르게 이렇게 사는 길은 뭐냐 하면, 아까 앞에서 정리하신 무척 잘 산다는 말씀처럼 척을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제님의 이런 원시 반본의 구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해원 이념이 이 구원의 어떤 중심에서 결국 상생의 새 세상을 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원이라고 하는 것은 푼다는 뜻으로 풀해자거든요. 그 다음에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통할 원자입니다. 그래서 해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소한다, 또는 끌어낸다, 해결한다. 그 원한에 인간에게 맺힌 그런 원통함을 끌어낸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끌어내느냐? 과거 태상종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으로 살면서 원한을 맺은 그런 천지 신명들이 사람으로 살면서
못해서 원한이 된 그것 이상 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것이 해소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이 굉장히 저는 지금도 이렇게 귀에 남아 있는데 이 상대님의 천지공사는 해원공사이고 해원을 바탕으로 공사가 짜여져 있는데 이 역사를 다녀간 모든 천지신명들이 인간으로 살면서 그것을 못해서 원통함을 품었는데 그것 못한 그것 이상 할 수 최소한 같은 정도는 돼야 회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상제님께서 해 주심으로써 이 천지신명들의 이 원을 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하면 상대님은 회원으로서 이제 상생의 그런 세상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그래서 회원은 본질적으로 이런 인간 이 생명의 본체가 되는 그런 이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도구, 또 심지어는 인간이 함께 살고 있는 사회, 역사, 문명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심지어는 자연까지도 치유하는 생명의 도,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끌어내는 이것은 어떤 국한된 부분에만 적용되는 구원의 법칙이 아니고 보편적인 그런 구원의 도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뿌리가 신명이니까 신명들의 원과 한을 풀지 않으면 인간의 삶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까 그 머리 아파서 CT 찍었더니 뇌종양인데 우린 뇌종양만 해결할 게 아니라 폐에 있는 원발암을 제거해야, 신명계의 원한이 폐암이라면 인간계에 드러나는 건 뇌종양밖에 없는 건데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끌어야 된다는 게 이제 상징 천지공사 정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공사는 신명해원공사라고 이제 정의 내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한 맺은 신명들, 원신과 역신들을 다 풀어놓은 게 지금 20세기 역사거든요. 다 마음껏 하게끔 해서 세상 정치 무대랑 종교판에서 이렇게 각자의 흥을 다 풀고 마지막에 이제 진법이 나와서 모든 걸 정리하는 거라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해원을 하지 않으면 선천하고 똑같은 후천이 되니까 이 솔루션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이제 궁극의 방도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가볍게 인간관계에서만 봐도 이런 어떤 어긋남이라든지 원한이라든지 한이 맺혀있으면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좋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큰 틀에서 선천상극의 이런 원한을 정말 풀지 않으면 후천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이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상제님께서 병든 천지를 뜯어 고치고 신명들의 원한을 해소시켜 가을철 새 우주 역사를 여신 일, 후천 5만 년 가을 세상을 여신 일이 천지공사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